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요, 믿을만 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을만 한 정도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실망하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마음은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고난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시간들일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기 때문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벌만 내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시간 40년 내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주의 시간, 벌 받는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역사하셔서 홍해 앞에서 벌벌 떨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요단강 앞에서 말씀만 하세요, 저희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떤 하나님 믿으세요?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신 하나님, 나를 늘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봐도 다 저보다 더 오래 사셨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홍성모 목사 이렇게 좀 많이 힘들어졌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역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목회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만약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 이 자리에 저를 이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시간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주일이기 때문에 앉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으시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살아왔던 시간보다 그 살아왔던 시간이 더 많고 이제 남은 날이 적게 남았지만 남은 날까지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나에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나를 늘 지켜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내 영혼을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주님과 함께 천국까지 이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성령님, 우리가 그 성령님을 기대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눔 기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그 청년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 교회가 이 돕고 있는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 지역 가운데 조금밖에 돕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걸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두 가정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청년도 있고요.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가 또 이렇게 후원하는 케냐의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오유진 선교사님이세요. 오 선교사님인데 여자 싱글이에요. 정말 오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고요. 제가 보장합니다.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함께하며, 또 오지에 계시기 때문에 선교사님 안전 잘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들어주시고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치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함께 기도의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이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말 성도님들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을 다 극복해내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우리들이 믿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는 교회를 세워주셔서 비록 작은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모습,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두 가정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힘든데 얼마나 많이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그 두 가정을 지켜주셔서 주님의 빛이 그 가정 가운데 비치는 가운데 세상 속에서도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가정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하며 미래를 꿈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공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에 있는 오해진 선교사님 정말 귀한 사명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지에 들어가서 현지인들, 원주민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문명을 퇴치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방면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사역 가운데 좋은 열매 주시고 그 사역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재정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주신 귀한 은혜, 그 나누는 그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돈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오늘 말씀은 이제 탕자 뒤에 나오는 중간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또 앞에 있는 말씀도 좀 보고 뒤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저는 시리즈를 이렇게 만들어서 설교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시리즈가 지난주부터 시작돼서 베러 크리스찬, 좀 더 나은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전에 부활주의, 고난주의까지는 그것도 보냈고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 교회가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크리스찬 베이직이 뭘까요? 신앙의 기초예요. 기본기예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기본기부터 조금 더 나아지는, 그리고 제가 이거 끝나고 나면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한번 좀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잘 만들어져야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베이직부터 베러 크리스찬, 베스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좀 가지고 나누고 있어요. 제가 왜 첫 주에, 올 초에 크리스찬 베이직을 했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여러분, 그 크리스찬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1:1 제자 양육을 하셨습니까? 하신 분들 가운데 1:1 제자 양육, 양육자반을 거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도 그런 얘기 나눴었는데 1:1 제자 양육은요, 그러니까 신앙의 초신자들을 위한 것이 분명히 맞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중간 정도 되고 더 오래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꼭 한 번은 거쳐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 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잘 닦여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종종 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하고 양육자 반을 거쳐서 1:1 제자 양육, 양육자를 하시는 분들, 양육을 하시는 분들은 큰 복을 받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의 기초를 1년에 몇 차례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또 하는 거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대학교 때 음악을 전공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음악하면서 제가 연습하는 모든 시간의 한 25%는 기초 연습을 합니다. 그걸 반드시 매일 거르지 않고 해요. 근데 이걸 다 하느냐? 아니에요. 이거 안 하는 친구들 태반이에요. 근데 저는 했어요. 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력이 향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아무리 멋있는 곡을 갖다 준다 할지라도 흉내는 내지 제대로 연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나갈 때 우리 안에 이 신앙의 베이직이 되는 것들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신앙의 베이직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계속 돌아볼 때 우리의 신앙은 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나은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 베러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요, 베이직을 잘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좋은 성품들을 계속 쌓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베러 크리스찬에서는 제가 성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믿음은 크리스찬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고는 좀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사랑부터 절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한 3가지 더 포함해서 총 12주짜리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보다 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란 것이 밑바탕에 깔려있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이 없는데 마음의 평화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가장 먼저 드렸고, 이제 오늘부터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마음속 깊이, 오늘 듣고 마시겠지만 더 이상 저랑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크리스찬의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베러 크리스찬, 더 나은 성품을 가지고 더 나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본교회에서 1:1 제자양육을 안 하신 분들은요, 반드시 하세요. 연세가 많이 드셔도, 장로님이 되셔도, 권사님이 되셔도, 아이고 이거 뭐 쉬운 건데 기초 이거 뭐 내가 뭐 하겠어? 그럴 수 있겠지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요, 장로님들도 하면 너무 좋아요.
권사님들도 하시면 너무 좋아요.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은 더더욱이 해야 되는 것. 그게 1대1 제자 양육 기초 과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양육자 가정을 해서 1년에 내가 최소 한두 명이라도 내가 양육을 해보겠다. 왜? 이 양육을 하면서 좋은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양육을 하면서 내가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권면하는 것, 그 1대1 제자 양육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유럽의 이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그때가 있었어요. 근데 무너지면서 그때 알려진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동유럽의 아이들, 이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는 타가소라고 하는 것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많이 있었어요. 고원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 타가소, 또 고아원 같은 데서 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다 알고 봤더니요, 그 생활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말 감옥과 같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 동유럽의 이 공산주의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을 입양을 하기 시작했대요. 입양을 해서 내가 이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그런데요, 이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이 없이 감금되어 있는 감옥과 같은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심적으로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타인에 대한 신뢰, 사람 간의 이 신뢰 관계가 이 아이들 마음에 없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이 아이들이 포악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고요. 자기애가 너무나 강해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성장해 가면서 다른 데는 거짓말을 하고 도박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됐다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들이 장성한 후에도 자기 자신을 올바로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 아이들이 그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되는 사랑, 받고 알아야 되는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 또 성장하면서 잘못된 삶을,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누구세요?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 가운데, 우리 심장으로 이식해 주셨어요.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형상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들의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직접 겪으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중에 보면은 펠리칸이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아주 큰 새죠. 근데 이 새가요, 추위가 막 몰아치고 주변에 먹을 것이 없을 때 이제 알을 까서 새끼를 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추운 날씨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데 이 펠리칸이 새끼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추우니까 엄마가 떠나가 버리면 이 새끼들은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새끼들이 배고프다고 막 울겠죠. 그러면 이 어미 펠리칸은요, 그 큰 부리로 자기의 가슴털을 뽑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있는 그 살점을 떼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들한테 자신의 살과 피를 떼어서 먹이는, 그러면서 찢어지는 가슴의 아픔을 견뎌내는 새, 그 새가 펠리칸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그 마음과 예수님의 찢어지는 고통이 수반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새 생명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시지 않을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을 버리고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겠느냐?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텐데, 지금 여러분들은요,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 제가 설교 때 참 자주 이게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기독교에서 가장 핵심되는 중요한 말씀이고 성경에서 최고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외워보셔도 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다 결혼하시고 자녀들이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저도요, 어릴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 참 힘드시겠지, 어려웠겠지, 아프셨겠지 그랬는데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우리 아이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이 더 제 마음 가운데 와닿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자녀를 희생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 못해요. 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저 못해요. 왜? 내 자식인데 어떻게 해요? 내가 우리 자식들의 아버지인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키면서 그 일을 해요? 나는 못해요. 여러분도 못하실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하셨잖아요. 그거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그 사랑을 모르고 우리가 투정을 부리고 반항하기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냐는 얘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지나갈 때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비록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탕자의 비유. 여기 나오는 탕자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탕자는요, 분명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런 아들인데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에게 엄청난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분깃을 주세요. 그래서 그것을 다 받아 챙겨가지고 먼 나라 가서 다 허랑방탕에 다 써버리는 거예요. 다 허비했어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는 그런 쥐엄나무 열매나 먹으면서 겨우겨우 살아야 되는 그런 돼지 우리의 인생을 보내야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을 하는 것,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기 전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먼저 한번 우리는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되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만, 그것을 느낄 수 있어야만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탕자의 이야기의 이 배경이 저는 가족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사랑 가운데서 제일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사랑, 이성 간의 남녀 간의 사랑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포괄적인 큰 사랑이 바로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입니다. 재미있는 쪼크처럼 농담처럼 되어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나이가 들어가는 남편들, 저도 거기 이제 해당되는데 가정에서 찬밥 신세로 전락하는 그런 조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집에서요, 밥을 한 끼도 먹지 않고 살아가는 남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식님이라고 부른대요. 영식님 이렇게 부른대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 살아가는 남편을요, 한 끼 씨라고 부릅니다. 영식님에서 한 끼 씨로 바뀌었어요. 두 끼를 먹고 살아가는 남편은 두식이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세 끼를 한 집에서 계속 먹고 사는 그런 남편. 제가 케냐에 있을 때 거의 그랬어요. 거기는 교회가 사역지고 사역지가 교회고 하다 보니까 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아내랑 같이. 그래서 하루 세 끼를 거의 매일 아내랑 같이 먹고 살았는데 그런 남편을 부를 때 삼식세끼라고 합니다. 영식님에서 한식씨, 두식이 벌써 삼식세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근데 여러분, 가족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끼리 모여있을 때 가족이에요. 그 식구라고 하는 단어 보니까 음식 식자에 입구다, 입구자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게 뭐냐? 우리가 같은 음식을 우리 입을 통해서 같이 먹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식구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밥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이 나눠지는 것인데 위에 나와 있는 이 조크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 들어간다면 가족 간의 사랑이 깨져버릴 수 있다. 그만큼 가족의 사랑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도 참 중요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주는 그 사랑들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불효를 저지르는 그런 일을 했었을까?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 몰라서 이랬을까? 아버지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서 그랬을까? 그런데 아버지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 15장 말씀 가운데 쭉 나와 있어요. 먼저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여러분 여기서 이 분깃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분깃은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정확한 의미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물론 그 전에 다 정리를 해놓겠죠.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것을 아들이 받는 것, 그게 분깃인데,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나한테 물려줄 거 지금 좀 빨리 먼저 주세요, 땡겨주세요,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게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당시 관습적으로 이런 일은 거의 없었대요. 그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효 중에 불효, 요즘 말로 하면 아주 싸가지 없는 아들, 그런 아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의 반응이 어때요? 이 불효막심한 놈의 새끼, 집에서 당장 나가! 이게 아니라 그 아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서 당신의 재산, 아버지의 재산을 다 내어줍니다. 이렇게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나누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면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춤을 이어져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제 집 나갔던 아들이 이제 집으로 되돌아온 그 장면인 거예요. 집을 나간 아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우리가 추측해 봤을 때 이 아버지는요, 매일매일의 시간 속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어떤 아들이었어요? 불효막심한 아들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죽은 다음에 줄 재산 나한테 주세요 그러고 집을 나가버린 그 아들인데, 이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그리워하고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매일매일 언덕 위에 올라가서 아들이 올 길을 바라보고 있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안해요. 초조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아버지는 매일매일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요? 불효막심한 아들이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을 주고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 아버지들 마음에 초조함과 불안함을 가지고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불효하고 떠나갔던 그런 아들이지만 이 아버지는 아직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똑같습니다. 15장 20절 하반절 보면 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줬다고 돼 있어요. 자, 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아버지 눈앞에 있는 아들의 모습, 어떤 모습이겠어요? 조금 전까지 돼지 우리에서 살다가 온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돌아가야지 하면서 목욕을 하고 옷을 새로 사 입고 꾸미고 그러고 갔겠습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꼬질꼬질하고 깨지지한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더럽고 추한 모습이었어요. 누더기에 걸치고 있었고 거기엔 돼지 오물들이 막 묻어 있었을 거예요. 먼 길을 돌아오느라고 흙먼지와 땀이 쩔어가지고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 모습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볼게요. 아직도 거리가 멀리 있는데,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데 저 멀리서 아들이 와요.
얼굴도 보이지 않지만 걷는 모습만 봐도 아들인 거 알잖아요. 그 먼 거리를 이 아버지가 막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서 그 아들을 확 껴안아 버렸어요. 확 껴안고 다시 보고 아들이에요. 또 껴안았어요. 입을 맞춰줍니다. 그 더러운 몸에, 얼굴에, 이마에 입을 맞춰줘요. 또 봐요. 아들이에요. 또 입을 맞춰요. 그리고 그 아들을 확 껴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아들의 더러움과 냄새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22절 말씀에서 보면 종들에게 가서 깨끗하게 씻겨줘라. 그리고 좋은 옷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주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옷과 가락지라고 하는 것은요, 이 더러운 아들, 불효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가 깨달았을 때 이제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아버지 종으로 살아야겠다. 실제로 아버지에게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들을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이 아들은요, 아버지께 분깃을 요구하며 집을 떠나가 버렸던 것입니다. 절대로 아버지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들이 이렇게 행동했던 것이 아니에요. 아들은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이 너무 탕자 같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우리가 받은 사랑을 다 일일이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미 다 받은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집을 뛰쳐나가버린 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푹 빠져서 살고 있다가 어느 날 돼지 우리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자신을 깨달은 장소가 돼지 우리였던 거예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 어느 날 우리는요, 돼지 우리와 같이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이렇게 매 주일마다 말씀 듣고 중간에 수요일날도 말씀 듣고 더 열심히 하시는 분 매일매일 성경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랑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시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의 눈을 가려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잊고 살아가는 그런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내가 어디에 앉아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집인지, 내가 있는 곳이 방탕한 세상인지, 아니면 내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돼지 우리까지 떨어져 가서 거기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인지,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그곳이 다 교회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다 성도가 아닌 모습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살고는 있지만 교회 안에 있지만 나는 돼지 우리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탕자는요, 참 다행히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깨닫게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났으면은 탄식으로 끝났겠죠.
거기서 끝났으면 이 아들은 그냥 죽어버리는 것으로 끝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종으로 나를 만들어달라고, 종으로 살게 해달라고. 도저히 아버지에게 아버지 볼 낯이 없기 때문에 종으로 살겠다고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에서 벗어났고 내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내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것을 벗어나는 결단과 용기,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아버지와 아버지께 약속하노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 아들이 엄청난 회개와 결단, 용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은요, 지금 자기 아버지 사랑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 사랑에 대한 기억이 이 돼지 우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 그 힘을 준 것입니다. 내가 돼지 우리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가장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아들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향한 끝없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일 줄 믿습니다. 탕자를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는요, 이전과 동일한, 아니 어쩌면 지금 이 시간 더 애틋한 사랑으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아들이 다시 아들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가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의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늘 언제나 죄 많은 우리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잘 할 수 있다면 우리는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대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께 자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 많이 하세요. 회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회개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돼지우리까지 떨어졌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필요 없잖아요. 늘 언제나 회개하고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드린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은요, 철저히 내가 느끼고 경험하면서 살아야 되는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왜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을 알아야 사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도 우리는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탕자 비유에 나오는 또 다른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큰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아들은요, 늘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큰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버지의 그 사랑을 그저 알고만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알고만 있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은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고 막 기뻐하고 있지만 이 큰 아들은 어떡합니까? 이 동생 둘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갈 때 그 모습을 한번 보면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둘째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첫째에게도 그 분깃을 미리 줬던 거예요. 물론 뭐 성경학자들 이야기 이렇게 쭉 보면은 큰아들의 분깃을 주었다가 아니라 이 큰아들의 분깃을 분명하게 떼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근데 보관을 하든 큰아들에게 주었든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아들도 지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기도 받았다는 얘기예요. 큰아들이 이 작은아들이 재산을 가져갈 때 아무도 챙긴 것이 없이 그저 집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둘째 동생과 똑같이 자기의 분깃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평하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눠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도 이 형은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지고 용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며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 죽어서 천국문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 문 앞에 베드로가 서 있는데 베드로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 일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를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떨릴까요? 뭘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데 아주 쉬운 거란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면 된다. 여러분 사랑이 영어로 뭡니까?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사랑의 영어로 뭐냐? 러브입니다. 러브. 그래 됐다. 넌 천국문 들어갈 수 있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막 좋아하는데 베드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내가 지금 일이 있어서 잠깐 좀 나갔다 올 테니까 네가 이 천국문을 조금만 지키고 있으면 되고 사람이 올 때마다 그저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돼. 내가 한 대로 하면은 그 충분히 네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잠깐 맡기고 떠나간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천국문 앞을 지키고 있는데 그 문 앞으로 누가 이렇게 저 멀리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봤더니 자기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전 남편이에요. 그래서 밑에서 살다가 이혼했는데 그 전 남편이 천국문 앞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남자가 여인을 보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긴장하고 있는데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이 천국문에 들어가려면 한 가지만 수행하면 되는데 아주 간단해요. 영어 단어 하나 말하면 돼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뭐라고 질문받았죠? 사랑이었죠?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국화가 영어로 뭐예요? 국화. 여러분 국화가 영어로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런 단어예요.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저도 막 찾아봤어요. 세상에 우리가 뭐 국화를 영어로 누가 알겠어요? 그 전문가들이나 알지. 발음도 힘들더라고. 크리센서문. 크리센서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국화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말하라. 그렇게 남편한테 욕을 했던 거예요. 자기는 조금 전에 러브라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단어를 통해서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얻은 그 사랑을요. 자신이 미워하는 전 남편. 자기를 힘들게 했던 전 남편에겐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보내버리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음이 바로 큰아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요.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끝없이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나에게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는 그런 자비함을 보여주지 못하고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이 큰아들과 같은 탕자의 형과 같은
그런 모습.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있지만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는 아들, 큰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잘 알고 있어야 사랑을 해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주일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뭔가 글을 말씀도 읽으면서 사랑해야지 막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사랑을 모른다면,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이 메러 크리스천의 이 두 번째 시간인데 사랑에 대한 성품을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사랑은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막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돼지우리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고 좀 더 나은 성도의 삶, 메러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더 나은 성도, 좀 더 성장하는 성도, 그래서 정말 최고의 성도로서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마음에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다 표현 못해도 나는 표현하겠습니다. 다 고백을 못해도 나는 고백하겠습니다. 다 알 수 없어도 내가 알겠습니다. 다 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담겠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다 알고 나도 닮아서 나누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잘 깨달아 알고 그 사랑을 온전하게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것을 알릴 수 있고 그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가 말로 전하는 복음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제 자랑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미침으로 인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고 내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분명히 나를 통해서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에요. 근데 아는 곳으로 끝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 큰아들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누리면서 내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을 잘 알고 내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앞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사랑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잘 느끼며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사는 속에서 아버지가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큰 사랑 어찌 아버지가 많이 표현하고 어떻게 그 사랑을 표현하겠습니까? 아버지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게 그 사랑을 아버지의 나누는 그 삶 속에서 내 삶을 통해서 표현하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고백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나머지 친구로 아버지들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모습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친구로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함께 나누는 그 마음을 간단하게 주시고 감사드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 사랑을 아직도 모르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곳으로 끝나는 큰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둘째 작은 아들과 같이 큰 아들과 같이 그렇게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 있기에 그 큰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가 직접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완벽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작은 아들과 같이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면 결국 돼지 우리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누리고 있는 그 사랑이 그 누림 속에 사랑을 전하고 나누는 삶까지 포함되는 정말 진정한 사랑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 특별히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특별히 주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이 예물 위에 복 내려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며 이 손길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고 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사랑을 몸으로 느끼고 그 삶을 삶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또 그 사랑을 잘 알고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